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의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리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보다 피 흘림이다. 회개는 눈물보다 피 흘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예수님이 위대하심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사법에서 피에 대한 것은 목적이 사람이 그 피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목적은요. 사람이 그 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그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들에게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 저주를 넘어가시겠다라고 했던 조건은 뭐냐?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걸 보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피가 뿌려졌느냐, 우리에게 예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만 보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넘어가 주셨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보기 위한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기 위한,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죄를 형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예수 피로써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써 눈물을 흘려라. 뭐냐? 내가 눈물 흘렸기 때문에 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신 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때에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가 눈물 흘린 것 이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은 먼저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피 뿌림이 시작돼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도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사실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쉬운 자까지 가는데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피 흘림이라라고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 흘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양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가 드릴 수 있는 구약의 제사는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뭘 정결하게 한대요? 육체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은요. 인간이 드리는 것이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그 효력 역시 육체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인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를 보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신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만 완전히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짐승보다 우리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려도 육체의 것에만 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성령으로 드리고 흠없는 예수님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대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 양심을. 그래서 저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참 애매하다 이제 그랬었습니다. 예수 피로 드린 피의 그 결과물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네.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육체만 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 피로 드린 제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을 왜 온전하게 해야 되느냐? 양심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짐의 목표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래요?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우리 멍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내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내가 죄를 그냥 놔둬서 그런 거구나. 내가 죄인 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온전히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공허한 메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이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옴에 앞서서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기에 앞서서 무엇부터 의지해야 돼요? 예수 피부터 의지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핵심이었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예배는 바로 이 양심의 차이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의 양심이 예수 피로 깨끗해지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화가 무엇이냐? 자, 우리 그 어제 아이들이 예수 나무에 열매를 막 달아서 올렸어요. 그쵸? 지금 현재 누가 제일 많은가요? 루아인가요? 성준이도 많이 달았던데? 그쵸? 성준이 한 6개인가 5개인가? 그쵸? 어쨌든 7개요. 2학년들이 잘하는구나. 아미도 그 정도 되죠. 어쨌든. 예, 어쨌든. 자, 우리가 예수 나무를 시작하고 나서 루아가 막 엄마한테 이거 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막 큐티하고 1일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고 했어요. 루아 예수나무 열매가 달린 걸 보고 아미가 자기 건 한 개만 달린 거 보고 이거 뭐야? 이러더니 얘는 이거 해서 줬어. 그랬더니 그것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뭐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는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아미가 막 이불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떨까요? 목적이 뭐예요?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뭐예요? 열매 받으려고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로 엄마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해서 막 엉덩이 춤도 추고 열매 상관없이 예? 엄마 뽀뽀도 해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에 엄마가 또 아주 사소한 거에 감동하고 그랬었는데. 어? 어. 예배 끝나고 나서 엄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뭘 갔대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로이가 그 어른들 상을 접어 놓은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게 접는 게. 그걸 로이가 혼자 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서 "이거 로이가 접었니?" 로이는 그냥." 엄마가 그래서 열매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미가 그걸 보고 "이것도 열매를 줘?" 그랬더니 이불을 깐 거죠. 이게 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이거 원래 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날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께 나오는 거하고. 야,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축복받지 해서 나오는 것과 이게 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깨끗해진다? 예수 피로 깨끗해진다. 예. 아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미도 정말 엄마를 사랑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왜 아미한테도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넌지시 뭐 그냥 지가 혼자 애들 봐주고 엄마가 뭐 한다 싶으면 그냥 로이 막 가서 놀아줘요. 어거지로 놀아주는 게 보여. 지도 힘든데 놀아주는 게 보여. 누구 위해서요? 엄마 막 설거지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성준이나 시우도 뭐 성준 선생님 아플 때 자기도 모르게 와서 기도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누나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양심인 거예요. 그게 양심이 온전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가능해지는 게 뭐다? 예수 피다. 그러니까 예수 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인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쵸? 예배 드리려고 '나 왜 이렇게 막 이게 잡생각이 많이 나지?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막 힘들지?'
나 예배도 나도 좀 똑바로 지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혼자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예수 내고주도 더 해 보기도 하고 맞잖아요. 그쵸? 음악도 크게 틀어 보고 해 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본질적인 우리 죄의 문제였다. 내 양심의 문제였다. 내가 이 죄가 정말 저는 이게 너무 크다고 봤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 이 양심. 이게 진짜 나쁜 거구나. 이게 진짜 우리를 예수 이름을 스스로 부르지 않고 부르라니까 부르게 만들고 뭔가 받기 위해서만 예수 이름 부르고 하는 그거였구나. 이걸 위해 예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양심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여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막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왜? 피 없이는 이 지성소로 못 들어가니까.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고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드리던 거니까. 주일이니까. 일일 예배 드리래니까. 예수 이름 부르라니까. 근데 그거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즉 예배하면 주어지는 무언가를 위해 예배한다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일 예배, 우리 또 예수 가정교회 예배 반주도 없어요. 기타도 없어요. 그쵸? 뭐 애들 막 성준이는 막 저쪽에서 사실 예배드리는 자세 보시면 알죠? "언제 끝나요? 오늘 뭐 먹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온전하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배라면, 예배 형식으로 보는 예배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성준이 네가 그 힘든데 와 갖고 어? 엄마도 보고 싶은데 와 갖고 앉아서 힘든 거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 질문하면은 주보 어떻게든 찾아 갖고서는 원어 막 찾아 갖고서는 예배드리자 막 뭐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뭐 다 대답하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예. 그거거든요. 예수 피 의지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예수 피로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하여 진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보다 피 흘림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유도 예수 피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유는 나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렸던 첫 언약 때에는 모든 죄를 속량할 수가 없었어요. 부분만 속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예수 피로 드리는 새 언약에는 모든 죄를 다 속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요.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 묶여 있던 이게 출애굽이죠. 죄로부터 묶여 있던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하늘의 개념.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의 개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피예요, 피. 니네가 이 약속을 받는 조건은 죄가 없어지는 속량받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축복이라고 그러죠. 예. 이 축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조건. 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세요? 마치 우리 이 위에 이 옥상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 볼게요. 예.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 볼게요. 이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막고 있어서 그러죠. 그럼 여기다 구멍을 내라는 얘기예요. 구멍만 내면 물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걸 막고 있었던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속량하는 것이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 예수 피로 죄를 속량하면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뭘 해요?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우세요. 이것만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해 흘린 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그 숫자적으로나 모든 인류를 위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도우심은 내가 의지하는 순간부터 저절로 이루어진다.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눈물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피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피를 약속하신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 피의 조건을 내거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말씀하심도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피를 흘리심도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 예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피 흘림이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삶과 행동에 예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데 내 모든 삶에 모든 삶과 행동에 예수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예수 피를 보신다면 언제 예수 피를 뿌려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수 피를 뿌려야겠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렇죠? 모든 곳에 뿌렸다고 그러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 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축복받으실 거예요? 이 순간만 죄 용서 받으실 거예요? 아니죠. 모든 순간 죄 용서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서 예수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삶과 행동에서 정성을 들여서 애를 써서 드려도
예수 피의 공로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처럼 예수님의 예수 피로 드린 제사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과 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면 이제 고백하시면 돼요. 고백하시면 돼요. 이것이 곧 로마서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피가 나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한 죄 고백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죄 고백하는 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가 죄 때문이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죄 때문이고, 내 삶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면 나에게 예수 피를 뿌리고, 나의 가정에 예수 피를 뿌리고, 내가 사는 모든 삶에 예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피의 공로를 안다면, 이러한 예수 피의 능력을 안다면, 이러한 예수 피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이 예수 피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로 이제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진짜 예수 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자의 눈물과 그 자의 기도를 그때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우리 자녀들의 그 공허한 문제, 부모로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가정사역한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교회로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예,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뭘로 가능할까요? 먼저는 예수 피 의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 가족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피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